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2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 항상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서서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소망을 품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심령이 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예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8가지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만 가득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고백하며 예수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6년도를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각자의 가정의 사역의 삶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세워 놓았을 겁니다. 그 제목들이 단순히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억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성취를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붙잡힌 바 올해에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간증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비전 153이 단순히 구호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온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다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한숨이 나와요. 왜 나오냐면 우리가 수요일 날 특별히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9주, 거의 10주, 9주에서 10주 동안 이 말씀을 풀어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20여 분 안에 이걸 몽땅 설교하려니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찌하나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여 오늘은 총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팔복과 소금 빛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총괄적으로만 그냥 쓱 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에게 하기에는 거의 2달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대신 이제 또 들으시면 아하,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를 좀 알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양해를 구합니다. 다 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나오셔서 마태복음 강해를 말하자면 수강하시는 분들이라 아마 팔복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때 다 참여하셨던 분이라 또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것을 쉽게 오늘 그냥 간단하게 총론적으로만 하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읽을 때 특히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잖아요. 5장 1절부터 7장까지인데 이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의 자체는 유대인들을 대상을 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 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다. 선민의식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내가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들이 자부합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매몰차고 배척합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율법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 사람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정죄를 합니다. 넌 죄인이야 이렇게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단절을 시킵니다. 종교적인 편견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옳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절대적이었던 가치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히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내가 의롭다. 율법에 근거하니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죄가 없다.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인은 죄가 있는 자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잡힌 가늠한 여인에게 그 예수께로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그랬을 때에 그 순간 그들이 평상시 살아갈 동안에는 나는 죄 없이 살아갔고 난 의로운 자라고 자부했었는데 예수가 성령이 충만한 분이잖아요.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찔림이 오는 거죠. 긴장감이 맴도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갔더라 해요. 돌아간 게 그들이 회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돌아가게 된 거죠. 정말 회개했더라면 그 여인처럼 주의 발 아래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예수로부터 받아야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그러면 죄가 있다라고 믿느냐라고 할 때
보통 죄의 결과로서 믿었던 나병 환자들이나 소경이나 귀머거리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대하여 이 율법을 소위 잘 지켰다라고 교만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 소경 다 죄의 결과로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해서 부모의 죄냐 너의 죄냐 어디서부터 온 이 결과냐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소경된 자, 귀머거리, 말 못하는 벙어리, 안전뱅이,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혈루병 앓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죄의 결과로서 내가 당하고 있으니 늘 마음속에는 항상 정죄감으로 찌들려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거리감을 두고 사회적 단절을 시켜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 정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좀 소리를 지르면 시끄럽다,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들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월감이 없으면 시끄러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절대로 안 하거든요. 자기가 못난 자다라고 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만해요.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면 시끄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불쌍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 소경된 자, 다 이 내 모습이 죄의 결과라고 믿는 자들은 그저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죄의 결과로서 이렇게 살아가니 나는 그저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의에 찌들려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어디 한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한 적이 있었냐고요.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느껴요? 그 당시 죄의 결과라고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정죄를 하고 있는, 구제불능이라고 하고 있는 그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자야, 율법에 근거하면 내가 의로움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먼저 착각을 하고 주께 찾아와서,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관원이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찌하오리까? 이미 자기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고 그리고 주 앞에 한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그에게 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깨닫는 셈이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나병 환자나 소경들이나 또 그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났을 때에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로서는 뭐 그들은 몸이 안 좋지만 유대인들로서는 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자, 그게 어떤 의미예요?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 당신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이 초점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의는 믿음이잖아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 네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 그 알고 있음, 그것이 너로 하여금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네가 나를 알므로 인해서 네 상태가 어떠한 건가를 알고 있구나. 너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못 사는 것을 네가 알고 있구나. 율법을 준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주었더니 그 율법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아 율법을 왜곡시킨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나는 그저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는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팔복입니다. 요 한마디 하려고 지금 한참 걸렸어요. 팔복이 이거 하면 너는 8가지의 복을 받을 거야 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의로 들어온 자들의 제자들의 삶은 8가지의 복의 삶의 방식이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헬라어의 표현 방식은 조건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이 있는 자다. 딱 먼저 정의를 내려요.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이니까.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좀 성스럽지 않잖아요. 한국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미요. 이래야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확 바꿔버리면, 또 헬라어로 순서를 정확하게 하면은 너희는 복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니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너희는 천국이 네 거야. 이렇게 되죠. 너희 것이야. 이거를 다 이제 8가지 복이 다 그렇게 그런 순서로 가요. 그래서 다 말할 수는 없으니 심령이 가난하다. 결국 누굽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나병 환자, 또 귀신 들린 자, 혹은 소경된 자, 기머거리, 또 이런 자들은 다 상한 심령이잖아요. 정죄받고 사회적 단절이 돼서 그저 그냥 늘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특히 예수가 등장하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니 저분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요 구원자 되시니 그저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 심령.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가난이라는 말은 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저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즉 뭡니까? 예수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또 애통하는 자, 뭐에 대한 애통이에요? 죄에 대하여 민감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그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 심령,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위로의 내용이 뭐예요? 아이고 잘 될 거야, 이런 인지상정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위로. 그렇죠? 죄 문제가 또 여기 연결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도 죄 문제가 연결되죠. 그러면서 누가 해결해줘요? 예수 안에서. 애통하는 자도 예수 안에서. 온유한 자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죄를 가져갔으므로, 사함을 받았으므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나부,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단어의 원뜻은 기근, 질병, 불안, 핍박, 또 여러 가지 압박, 강팍, 아주 어둠에 관련된 총체적 상징이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서 나를 구원에 이끌었으니,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평정, 예수 안에서의 평강, 에이레네, 샬롬, 이것들이 있으니까 내 마음의 반응이 온유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반응, 그런 압제 속에서도 누구나가 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인데,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내 죄가 사했다라고 하는 그 평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거를 온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봐요. 죄부터 해방이 돼서 예수의 의 안으로 들어온 상태를 온유라고 한다고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죄의 사함,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한 그 상태를 의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갈급한 자는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다예요. 목마르지도 않는다. 배부르지 아니라 배부를 것이 오니까는 목마르지 않는다. 또 굶주리지 않는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긍휼을 해주면 내가 긍휼을 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 이렇게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이 좀 이상한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로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용서함 받은 자는 그것이 너무 커서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속성은요, 고여 있음이 아니에요. 흘러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은 자는 그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긍휼이 여길 것이다. 긍휼의 삶을, 하나님의 헵시바라고 그러죠. 그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뭐에 연결돼요? 내가 나병 환자처럼 혹은 소경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막 호소할 때,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는 말 속에 그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으로 이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화평케 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뭐의 화평이에요? 세상과의 화평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으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됐어요. 화평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위해서 화평하게 한 자, 예수를 소개한 자, 예수의 그리스도를 전한 자, 또 세상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은 자, 이런 자들은 또 화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다리를 놓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줬잖아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사는 자, 살아야만 이거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예수의 의로 들어온 자니, 그렇게 하는 자, 곧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될 거야 라고 아니라요. 이미 이거는 너희는 복된 자야. 왜? 화평케 하는 자니까.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벌써 실존을 말하고 있어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뭘 해놓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행위로 가요.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이 누누이, 특히 복음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저주합니다. 아주 자기 의를 쌓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 버리고 그물, 배 뭐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입성할 때 그것이 하나의 의가 돼서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 헌신한 거, 희생한 거,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간 것조차도 이 속에서는 내 행위와 의로 쌓고 있었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임해서 그 전에는 전부 다 십자가 앞에 싹 도망가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절대 우리 힘과 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이끌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래서 이거 줄였는데도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잖아.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의. 그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핍박을 받아요. 왜요? 예수는 진리니까요. 비진리인 세상이 가만두지 않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도 미워할 거다. 이게 예수님이 다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는 거, 박해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박해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 말을 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고하셨다고요. 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것도 뭡니까? 다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죄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은, 구원 얻은 우리가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자들이야 이미.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이게 또 8번째 복과 첫 번째 복이 똑같잖아요. 이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그러니 팔복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다 팔복화해서 다 담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요거 바로 전에 4장, 3장 전부 다 예수님의 세례받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8가지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자, 애통하는 자가 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된 자, 이렇게 8가지의 그 표현으로 삶을 살아내는 제자들은 다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예요. 되라가 아니에요. 되어라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고 실존적으로 니들의 존재 양식이 빛이다, 소금이다예요. 이미 벌써 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금은 뭘 가리켜요? 언약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금은 영원성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의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요, 그 언약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영원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 소금이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헬라어로 아니면
히브리어로 바꿔버리면 샤마르 혹은 멜라크란 단어 쓴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다 말했던 것들이에요. 샤마르 멜라크, 지킨다 뜻이에요.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니까, 실존이 소금이니까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쩔쩔매가지고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이 부패한 세상을 다시 회복해서 썩지 않게 지키는 자야.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소금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지만 바로 이게 하나의 핵심 골자예요. 그래서 썩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언약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새 언약 안에 새로운 사랑 안으로 들어온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언약의 백성, 우리가 세상에서는 소금, 세상을 지켜내는 자, 그게 소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또 비치다 할 때 비추어라. 빛은 특징이 뭐냐면 비추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말이에요. 비추다, 오르. 오르라는 말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게끔, 소망으로 가게끔 안내하는 것을 오르라고 그래요. 오르. 그래서 비춘다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발이요 비치다 할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깜깜한 거기에 말씀 붙들면 이것이 진리가 되고 길이 돼가지고 이게 터놓는다고요. 비춘다. 이걸 오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치다라는 말은 이 절망 속에, 이 죽음 앞에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거기 서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진리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아유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널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핍박받는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빛은, 어둠이 빛을 이렇게 알게 되겠죠. 알아요. 그래서 핍박을 하든 아니면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면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으로 딱 서 있으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인도함 받게끔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왜요? 팔복이라고 하는 이 팔복은 어떤 복의 실체 개념이 아니라 8가지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의 삶의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다 예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서의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소금, 인도하는 자로 빛,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어렵죠?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왜 어려울까요? 아직도 내 안에 내 의가 쌓여 있고 행위가 쌓여 있고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뭐가요? 성령이요. 누가복음이 말하죠. 다른 피조물들에게 다 먹이고 입히고 주는데 하물며 좋은 것으로 너에게 안 주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이 그런 삶으로 쫙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세상의 유혹,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성령으로 다 땜빵을 쫙 아주 확실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멘 할 때 성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이 싸움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기도 그냥 회개만 하면 솔직히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뭘 달라 이게 아니라 팔복으로 딱 정립된 자는요, 제자라면
뭘 달라가 입 밖으로 못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주여 나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맡기리라 해요. 물질, 건강, 모든 거 다. 건물도 좋아하시잖아요. 건물 다 맡겨요. 그걸로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의심 안 하니까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쟤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이다. 쟤는 화평케 하는 자다. 쟤는 의로 핍박을 받는 자다. 물론 초기 솔로몬, 후기 솔로몬이 아니고 초기 솔로몬, 이것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묻는 순간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솔로몬의 마음이 연합된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연합된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면요, 그때는 뭐가 되냐면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겠노라.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부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울룰랄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장,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오르란 말을 썼죠. 비치게 하여, 인도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도덕과 윤리의 고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8가지의 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서 그 의가 발산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가 증거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예수를 나타낸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인간적인 육신의 자랑, 정욕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해요? 영광인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일까요? 그 아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다려놓게 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이것을 완성을 하는 그것이 영광, 즉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연합된 걸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는 평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게 오늘 골자인데, 자,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결론, 팔복과 빛과 소금 이야기하는 이유,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제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낄 틈이 없어요? 세상적 가치 틈이 없습니다. 그 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꽝꽝 다 막아버리시고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가지의 복과 그리고 빛과 소금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의 도를 지키는, 실천하는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부담감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저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저들의 삶도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